오늘 동아사한문불전 대학원 2014년도 그러니까 2학년차 이제 마지막 학기 됩니다. 4학기차 제 59강째. 오늘 하실 대목은 10회항품 중에서 하암경 제 25번째 10회항품 중에서 그 두 번째 단락 제2 불계해양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의 불계해양이라 해양할 성근. 지난 시간까지 본문만 읽고 마쳤죠. 불자야 운하위 보살 마하살의 불계해양고 불자야 차보살 마하살이 어거래 금제 열애소의 덕 불계신이니 신릉 성사일체 불고며 어제보살의 내지 초발 일념지시 마야 구일체지의 덕 불계신이니 서수일체보살 성건하야 무피영고이며 일체불법의 덕 불계신이니 발심지라고이며 일체불교의 덕 불계신이니 수호주지고이며 일체중생의 덕 불계신이니 잔등간하야 성근해양하야 보이고며 일체백정법의 덕 불계신이니 보지무변제성근고이며 일체보살해양도의 덕 불계신이니 만족수성제욕해고이며 일체보살 법사의 덕 불계신이니 어제보살의 기불상고이며 일체불자재 신통의 덕 불계신이니 심심제불 일체보살 성교방편행의 덕 불계신이니 섭치 종종무량 무수행 경계군이라 불자야 보살 마하살이 여시안주 불계신시에 불보살 성문 독각가 제불교와 약제 중생의 여시 등 종종 경계 중에 종제 성근을 무량무변하며 영보리심으로 정경 정장하며 자비광대하야 평등 등것잘하며 수순수학 예불소작하며 섭지일체 청정성근하며 이입진실의하며 지복득행하며 행대시하며 수제공덕하며 등간삼세하나니라. 불자들이여 무엇을 보살마살의 깨뜨릴 수 없는 해양이라 하는가. 자, 여기서 이제 신심을 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이제 명심해가 알아둬야 될 것은 뭡니까? 저기 십신, 그 다음에 뭐죠? 십주, 그 다음에 십행, 그 다음에 십해양. 지금 그 중에서 우리가 두 번째 불계해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십신에서 믿음을 충분히 얻고, 그 다음에 염심을 기억력이 또렷하고 명심하고 염두에 둔다는 말들은 나중에 이제 텅 빈 그 아주 깨끗한 유리처럼, 지금 불계해양이라고 하는 건 수정 유리처럼 맑은 정신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허공처럼 깨끗한 거. 지난 시간에 우리 했던 구일체 중생, 구호일체 중생, 이중생상 해양이라고 이름이 좀 길었죠. 예. 그거는 이제 많은 중생을 구하고 중생이라는 생각을 떠나려고 하면은 우리 앞에서 요 십행 앞에 배운 대목이 뭡니까? 십행 부분이 있었죠. 한이행이라고 그랬죠. 한이행. 예. 한이행 모든 중생을 구호 일체 중생 해가지고 중생상을 떠나려고 하면은 보시하는 마음이 한이로운 마음이 절로 생겨져야 되고 여기서 이제 불계해양이라고 하는 마음은
계행이 청정해서 그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으면서 널리 중생들을 요익되게 하려는 마음이 갖춰져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불계향이라 하고, 그러자면은 무엇보다도 먼저 수반되는 게 뭡니까? 신심이 갖춰져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대목입니다. 신심이 먼저 갖춰져가 있는 대목은 어디서부터 신심이 자라서 무르익어집니까? 구호 일체 중생 이중생상 향해서 신심이 무르익어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꼭 지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행을 지키면서 집착 없는 마음을 가졌을 때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불계해양이라고 한다. 믿을 만한 것을 믿는 것이죠.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의 교법을 믿고 부처님의 신통력을 믿어서 일체 중생을 널리 요익하게 하는 행위다 이거죠. 그 다음 대목에 나올 대목이 등일체 재불해양이라고 있어요. 일체 재불과 평등하게 해양한다. 이런 말들은 모든 사람을 부처님처럼 보면 어떤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한할 생각이 전혀 없어서 인욕 바람일 행위 저절로 행해지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일로 주목해 보십시오. 하암경은 골자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방편, 월, 지 이런 10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것들이 작은 이파리가 이제 처음에 촉이 돋아나고 사기 돋아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줄기가 돋아나고 가지가 번지고 잎사귀가 달리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지 않습니까? 그죠? 이 보시지계, 인욕, 정진, 이 십바라미를 그걸 십신으로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십주, 뭐 발심주, 취지주, 수행주, 그다음에 그저 뭐 생기주, 구족, 방편주, 정심주, 불태주, 동진주, 뭐 우리 쭉 해봤잖아요, 그죠? 법왕자주, 관정주. 그와 같은 형태로 뭘 설명하고 있습니까? 보시부터 해서 십바라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십바라미를 조금 더 자랐을 때는 뭐 한의행, 요익행 뭐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고, 지금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십해양 있잖아요, 그죠? 요것도 그와 더불어서 견주어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수행자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요거는 다른 데 가면 설명 안 해줍니다. 한 사람 듣고 단지 들었어요. 제가 오랫동안 연구해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십지품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정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한의지, 이구지 이래 나오잖아요. 그러면 보시지계, 인욕 딱 이렇게 십바라미를 배려해가지고 나옵니다. 아, 그러면은 저기 끌고 가서 마지막에 하암경에 그 입법계품에 가면 어떻습니까? 여기 성근이란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성근을 신고 근본 성근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고 성근을 오랫동안 신고 성근에 대해서 원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세속적인 지식이라든지 잔재주를 망각한다 하더라도 미륵일탄적인 경에 50선지식에 배운 모든 것을 다 망각한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본지품강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근을 제대로 심은 사람은 첫째 보시를 잘한 사람은 말을 굉장히 부드럽게 합니다. 그리고 지혜를 정득해 한 사람은 손살같이 빠릅니다. 우리 저와 세주묘원품 같은 데 배울 때 대속질력 가루라왕 기억나십니까? 손살같이 잡아서 지혜는 빠르거든요. 지혜는 왜 빠르냐라면은 다른 잡념에 무게를 두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것입니다. 바람이 빠르게 이렇게 자유롭게 지나가잖아요. 다른 잡다한 것을 달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자유롭습니다. 그렇게 수행자라고 하는 것은 참 물처럼 운수납자라 이렇게 하듯이 군더더기 잡념이라 이런 것들이 망상분별이 우리한테 다닥다닥 붙어 있으면 판단력이 굉장히 둔합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거는 더 이상 이하도 아니고 욕심이거든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자유로운 길, 업장을 소멸하는 길을 제시한 게 뭡니까? 제가 왜 정진바라밀이 안 되는 사람은 악업장이 두껍다고 귀신론을 비롯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망상분별을 드러낼 때 뭐 이런 불교해양까지 나오다 다른 얘기가 다른데 좀 빠진데 악업장을 없애려고 하면은 하암경이 우리가 배우는 공덕이 단지 문단 분석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충분히 이제 혼자 봐도 다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목적이 어디 있느냐 할 때 첫째는 지난 시간에 제가 뭐라 했습니까? 보현 행원의 10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그죠? 천태에서는 5가지 예를 들고 기신론에서 5가지 그 악업장 소멸하는 거 예를 듭니다. 처음에 보시라든지 지계 이런 바라미를 행하게 되는 사람들의 첫째 전제 조건이 보시보다 더 먼저 전제 조건이 되는 사람은 보시를 하는 사람은 당연히 어른을 공경하고 삼보를 예경하고 밑에 사람들을 존중하고 아낍니다. 예경 정신이
아래 사람을 굉장히 거두어주려고 하고 위에 사람을 존중하는, 예경하는 마음이 첫째. 인간이 이제 인간성의 근본을 이제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악업장을 소멸하는 것이 두 번째는 뭡니까? 뭐죠? 참회. 그렇죠. 참회를 해야 되는데, 참회를 해야 악업장이 소멸이 되는데, 성질머리 못된 사람은 잘못을 지적하면 참회를 안 하고 어떻습니까? 가전 변명을 내. 내가 그때 그 상황이 그러면 안 됐으면 스님한테 이렇게 했을 리가 없는데 내가 이 참회하는 게 아니고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변명을 늘어놓은 사람은 욕심이 많고 악하다. 그렇게 지금 무진한 행위라든지 무곤료 행위라든지 정진바라밀이 그 앞에서 왜 우리 시평 부분에서 무진한 행위라고 배운 게 있죠. 무진한 행, 그죠? 한에는 마음이 없다 이 말을 배운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전혀 안 돼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진바라밀이 무곤료행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무진행으로 넘어갈 수가 없는데 그럼 이 사람은 참을성이 되게 없네. 그 참회를 절대 안 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참회 안 한다고. 언젠간 두고 봐라. 네가 오늘 내인데 이렇게 했지. 내가 언젠간 보복을 합니다. 보복을 해. 참회가 아니고 보복을 한다. 이거는 바라밀이 행을 가는 게 아니고 바라밀이 무슨 짓인지도 모르고 인간의 가치도 모르는 거죠. 처음에는 예경하는 사람은 반드시 어디로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참회로 넘어가고 잘못을 아이고 내가 미처 생각 못했네.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좀 없도록 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내 때문에 좀 마음을 많이 신경을 많이 다치셨겠네요. 어떻게 해드릴 방법이 있겠습니까? 제가 부족하지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사람이 악업장을 없애는 두 번째 길이죠. 그 세 번째는 뭡니까? 어떤 남들이 좋은 일을 하고 공덕을 짓는 일이면 지나가다가도 누구 밥 나눠준다든지 뭐 이런 일들 하면 따라서 시간 나면은 발벗고 나서서 김장을 한다든지 모내기를 도와준다든지 이 수의 공덕 있잖아요. 수의 동참 누구 어떤 불사한다 이러면은 또 저런 걸 해가지고 내가 안 할 수도 없고 체면 때문에 한 푼 내야 된다 이런 게 수의 동참이 아니고 어때요? 억지 동참. 이게 참 골치 아픈 일들이죠. 공덕 쌓는 일에 대해서 수의 동참해가지고 같이 하는 일들이 이제 한 30번째 조건으로. 보현의 행원에는 다 나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법이 있는 자리 같으면 이제 하원경을 한다 어떻게 된 자리든지 옛날 어른들은 애들을 올려놓고도 법문 듣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순수한 마음을 어떻게 하는지 이제 돌아보기도 하고 이렇게. 그래서 종례는 근청을 하면서 진짜 이렇게 제 목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을 들어야 되고 이 문성을 들어야 되고 눈으로 누구든지 다 보이지만은 눈으로 빛과 색상과 물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는 것이 뭔가 이렇게 보는 힘이 있잖아요. 이런 걸 자꾸 기르는 것이 근청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제대로 거기에 대해서 그건 도저히 말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잖아요. 그거는 용광로 같은 데다가 햇바닥 갖다 붙이는 거라서 언어 도단이고 심행체멸이라 우리 흔히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렇게 되게 춥고 눈보라 몰아치고 차연착되고 이러면서도 별로 할 것 없는데도 이렇게 하원경 와서 한다면 악업장이 좀 줄어든 분들이에요. 그건 믿어도 괜찮은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청하고 그 나머지 부분이 지금 오늘 하는 부분이 무슨 부분입니까? 해양 부분 아닙니까? 그죠? 끝에 가서 이제 해양. 자기를 돌이켜서 남들을 향하고 잘못을 돌이켜서 좋은 것으로 향하고 끊임없는 해양 정신이야말로 보현 행원이 실천되는 것이고 인류 사회의 번영가, 공영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같이 자기 자신에게 제일 좋은 것들이고 나아가서는 이제 남들에게 좋은 건데 이 두 번째 불계 해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내포적인 의미는 무슨 바람이를 담고 있겠습니까? 지계의 바람이를 담고 있으면서 지계의 바람일한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바람일도 같이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입법개품에서 선제동자가 50선지식을 참견하고 난 뒤에 이제 51번째 누구를 참견하게 됩니까? 미륵이를 만나가지고 전례 소득 법문을 돈망하고 모두 다 까먹어버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미륵 일탄지경에 다 까먹었다. 서장에도 나오고 우리 하원경에는 자세하게 나오죠. 그 대목이. 그 아까운 것을 이제까지 저축해놨는 거 한꺼번에 부도나서 다 잃어먹고 다 홀딱 다 태워먹으면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남은 게 없는데. 에? 그래도 우리에는 근본 지혜가 있대서 저 멀리서 누가 옵니까? 문수보살이 무슨 손을 오른손을 높이 들고 요신우수하고 과110성 110개의 성을 지나서 110개의 성을 지나자면은 평생토록 가도 110개 성을 못 지납니다. KTX 타고 가도 죽을 똥 살 똥이에요. 제가 오늘 부산 갔다 서울 갔다 지금 내려오는 길인데 새벽 3시부터 이제까지
예불 하고 아침 밥 먹고 아침 강의하고 11시 반인가 차 타고 또 서울 가가지고 2시에 도착해가지고 들려서 볼일 보고 30분 돌아서 나와 다시 3시 반 KTX 타고 대구에 도착해가지고 지금 6시 여기 도착했는 거거든. 하루 종일 무슨 팔자가 이런 팔자가 있는가 몰라. 그것도 이제 끝났으면 좋겠는데 또 떠들어야 돼. 그리고 또 아직 KTX 타고 또 내려가야 돼. 하루 종일 뭐 잘못하면 오늘 잠 못 자면 24시간 그냥 차 타다가 볼일 다 보는 수가 있어요. 아이고. 이렇게 과110성을 순식간에 선제동자에게 달려온다고 하는 과 100, 10 곱하기 10은 얼마입니까? 100이다 이게 100. 그럼 근본적으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10가지가 있고 그 근본 중에서 그 근본을 10개를 두고 보시 속에서 십바라밀이 있고 또 지계 속에서 십바라밀이니까 10 곱하기 10은 얼마입니까? 100이다. 그래 110성을 언제 1찰나지간 순식간에 지나서 온다. 그것은 우리에게 이미 구하지 않아도 너무나 넉넉한 우리의 심성, 자성, 본성, 불성, 본성, 근본이 있다고 하는 거죠. 믿으십니까? 저는 이거 확실히 믿거든요. 요걸 믿고 공부하는 게 지금 하암경의 요체입니다. 뭐 큰 선생님, 작은 선생님 빌릴 필요도 없어요. 요걸 이제 뭐 그냥 믿는 것이 하암의 본 도리를 믿는 것이고 이 고기 덩어리 이게 한 세상 이렇게 왔다가 이 장난감 하나 정말 이 장난감 같은 이 몸띠 하나 이걸 가지고 생각 가지고 잘 가지고 놀다가 그냥 이 몸띠 이 장난감 전체가 이제 나중에 그대로 법신이라는 걸 알게 된다면 얼마나 통쾌하고 좋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잘못 호작질 해가지고 인생 쫄딱 망쳐보지 말고 그냥 이 몸띠 이 장난감 하나 왔을 때 이거 보고 듣고 하는 거 신기하잖아요. 요거를 이제 갖춰야 되는데 그래 문수보살을 만나는 순간 왜 문수보살을 하필 그때 선제동자가 앞에 거 다 까먹고 만나야 되느냐? 문수보살이 상징하는 거는 하암경에는 3명이 나옵니다. 비로자나 열애를 등장시켜놓고 비로자나 열애는 이런 방구도 없습니다. 그죠? 등장했다면 문수 처음에 끝으로 보현. 그러니까 세주명표에는 보현이 먼저 등장했죠. 그런데 보현보살로 해가지고 막히니까 누굴 등장시킵니까? 문수보살로 두 번째 타자로 등장시키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타자는 이제 뭐 법회, 공덕님, 그 다음에 누구죠? 건강당, 건강장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럼 마지막에 또 이세감 가면 또 누구 등장시키죠? 보현보살. 그럼 문수보살은 상징하는 게 근본지혜입니다. 근본지혜. 근본지라고 하는 거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천년적인, 천년석가라고 하는 거죠. 자연미력이라고 하는 거. 우리에게 본래 갖춰져 있는 거. 이것을 나중에 후덕지, 만행무궁하게 실천하는 사람 누굽니까? 보현보살이 밭에 주물해서 문수의 안목과 보현의 실천력으로서 하암경을 완성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미륵이를 만나가지고 뭐 이렇게 있다가 다시 이제 문수를 만나게 되고 또 다시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보현보살을 만나야 선제동자가 이제 원만하게 해양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현 뭐 일모공 차례 행일보하되 뭐 일보하되 뭐 한 발짝 걸을 때마다 뭐 불국토가 작작작 피어나고 뭐 그런 거 뭐 있잖아요. 그리고 모공마다 선제동자가 숱한 자기를 만나게 되고 숱한 보현을 만나게 되고 하암경 읽어보면 지금 건강당 보살이 이렇게 나오지만은 수많은 시방3세의 건강당 보살이 같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다 초월했다는 얘기거든요. 그 하늘의 달이 하나인데 저 달이 동시에 미시시피와 한강에 같이 비친다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압록강에 달이 먼저 비치나요? 낙동강이 먼저 비치나요? 그때 이래는 본래 없어요. 자, 그러면은 하암경의 요체는 뭡니까? 십바라밀의, 자, 이제 강의가 이제 내일 모레면 끝날 파이니까, 그죠? 십바라밀의 요체를 둔다는 거 분명히 명심하셔야 되고, 그죠? 그걸 다른 형태와 다른 이름으로서 어떤 때는 그 도자기를 처음에 이렇게 맨흙으로 구워놨을 때도 있고, 초벌구이 했을 때도 있고, 유약 발라가지고 재벌구이 했을 때도 있고, 이제 대충 짐작하시죠? 그걸 완전히 돼가지고 어떻습니까? 백화점에 상품화 해가지고 상자 속에 이어가지고 내놨을 때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하암경 전체가 십바라밀을 체계를 두고 그래 얘기를 하는데, 그래 아까 얘기했던 그 십바라밀은 뭐냐라면 악업장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왜 10가지를 하냐면 10가지 이상 더 얘기 1000가지 만가지 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어떻게 구구절절하게 하는 사람들 복잡하니까 10가지로만 요약하자. 그 10가지도 너무 복잡하니까 몇 가지를 줄입니까? 5가지로 줄이자. 이렇게 줄여놓은 것도 있고, 우리 이제 전통 수행 방법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처음에는 보시, 두 번째는 참회, 세 번째는 다란이, 네 번째는 참선.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개정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참회한다는 거는 계율이잖아요. 보시한다는 거는 이 불교 안에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그 계를 받는 순간에 부처님의 제자로서의 증명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계율 이전에 세속에 있든지 불교 안에 있든지 불교 밖에 있든지 인간으로 근본 도리는 보시를 해야 된다. 보시하는 사람은 말을 매하지 않습니다. 너무 야무지게 하지 않습니다. 꼭 그래가 논리 따져가지고 악착같이 해가지고 이기는 사람은 그 보시하는 게 아니거든. 끝까지 져줘야 되지. 그 말참 하다가도 져줘야 되는데. 그 딱 말 들어보면 압니다. 아, 저 사람 끝까지 막 악착까지 달게 되는 거예요. 지금 손에 한 푼도 안 볼 사람이고. 근데 저 사람이 도저히 보시한다는 거는 거의 기적에 가깝다. 21세기의 기적이다. 이렇게 봐야 돼. 보시, 그 다음에 참회, 그 다음에 이제 일체 종지를 구족한다는 건 뭡니까? 다란이. 우리 다란이 기도 주력 많이 하잖아요. 그 다란이 기도까지라도 하고, 다란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부지런. 반복과 계속 이렇게 되잖아요. 정건하는 거 이런 거에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 정진 바람이 있고 난 뒤에 고요가 찾아오고 고요가 찾아온 사람에게 비로소 참선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삼매력이 갖춰진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삼매력.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그렇게 참선한다고 해서 지가 망상 덩어리, 크레 망상 덩어리가 대중공양이나 바라고 있는 게 참선 안 됩니다. 그건 참선이 아니고 업장 짓는 길이에요. 업장이. 참선은 기초적으로 무슨 마인드부터 보시하는 마인드부터 되어가 있고 그 다음에 계율 지키고 참여할 수 있는 마음 그 다음에 다란이 기도 주력이라도 해가지고 그래 능엄경이 참선의 그 경전의 지침서인데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능엄단을 사서 능엄주를 하잖아요. 예. 뭐 그렇게 정해진 건 아니지만은 해보니까 수행이 그렇게 정해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불교 해양하면서 자칫 간과하고 넘어갈 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는 지게바라미를 원천적으로 베이식으로 깔고 그걸 중점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계율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행을 철저하게 믿고 따른다고 하는 의지가 먼저 담겨 있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게 설명을 하면은 시간이 가버리고 본문을 나가면은 설명을 하면은 시간이 아깝고 1시간 안에 가마솥 밥 한 솥 다 먹으라 하는 거하고 똑같이 뭐. 이 보살 마하살이 과거 현재 미래의 여러 부처님이 계신 데서 깨뜨릴 수 없는 신심을 얻나니 모든 부처님을 능히 받들어 섬기는 연고며 모든 보살 내지는 처음으로 한 생각을 내 온갖 지혜를 구하는 이에게 초발심이죠. 그죠? 깨뜨릴 수 없는 신심을 얻게 하나니 모든 보살의 성근을 서원하여 닦으면서 고달픈 줄을 모르는 연고이니라. 또한 온갖 부처님 법에 깨뜨릴 수 없는 신심을 얻나니 깊이 좋아하는 뜻을 내는 연고며 온갖 부처님의 교법에 깨뜨릴 수 없는 신심을 얻나니 수화하고 머물러서 그래 정법을 수화하려고 하면은 반야바람이 사실은 있어야 되죠. 정법을 수화하려면 일체 중생에 깨뜨릴 수 없는 신심을 얻나니 인자한 눈으로 평등하게 관찰하고 성근으로 향하여 널리 이익을 주는 연고며 온갖 희고 깨끗한 법에 깨뜨릴 수 없는 신심을 얻나니 거지없는 성근을 널리 모으는 연고며 일체 보살을 향하는 도에 깨뜨릴 수 없는 신심을 얻나니 훌륭한 욕망가 욕망이란 게 의욕입니다. 의욕이라 이렇게 써놓는 게 좋겠어요. 그 다음에 항상 설명했죠. 의욕이 있는 사람이 이해력이 돋아나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 아주 명심하고 염두에 두고 기억력이 좋고 이런 사람들이 선정을 얻게 되고 선정을 얻은 사람이 지혜를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일체 보살인 법사에게 깨뜨릴 수 없는 신심을 얻나 여기도 보세요. 얼마나 체계적으로 잘 해놨습니까? 불, 법, 성 이렇게 해놨죠. 예. 처음에는 이제 부처님을 근본적으로 들고 그다음에 그 교법을 들고 그다음에 그 교법을 받들어 수행하는 사람을 예를 들면서 이렇게 신심을 거기에 대한 믿음이다 이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베이식은 뭡니까? 자기 자신의 자성청정을 믿은 사람이라야 그죠? 신심이 있는 사람이라야 이 계행으로 넘어갈 수 있는 단계에 와가지고 삼보에 대한 철저한 믿음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모든 보살에게 부처님이라는 생각을 일으키는 연고며 일체 부처님의 자제한 신통에 깨뜨릴 수 없는 신심을 얻나니 모든 부처님의 부사의한 일을 깊이 믿는 연고며 모든 보살의 공개한 방편을 깨뜨릴 수 없는 신심을 얻나니 각가지 무량무수하게 수행할 경계를 거두어 가지는 연고이니라. 불자들이여 보살 마하살이 이와 같이 깨뜨릴 수 없는 신심에 편안히 머무를 때에
뭐 이와 같이 깨뜨릴 수 없는 신심이 편안히 머물 수 있어서 온갖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온갖 세상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는 파도 속에서 중심을 잡고 윈드서핑하는 것처럼 서는 것이죠. 우리 뭐 살아서 끝없는 파도죠.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병고가 닥쳐올 것이고 죽음이 닥쳐올 것이고 계속 그렇습니다. 부처님 보살 성문 독각 부처님의 교법 중생들 이러한 여러 가지 경계에 한량없고 거지없는 성근을 심으며 보리심으로 하여금 자리이타심으로 하여금 점점 더욱 자라게 하여며 자비심이 강대하여 평등하게 관찰하며 부처님의 지으시는 일을 따라 배우며 온갖 청정한 성근을 거두어 지니며 진실한 이치에 들어가서 복덕의 행을 모으며 큰 보시를 행하고 모든 공덕을 닦으며 큰 보시를 행한다. 그러니까 뭐 돈 왕창 해가지고 뭐 몇 조 갖다 주고 이런 것도 큰 보시겠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단돈 10,000원짜리 하나에 1,000원짜리 되더라도 뭡니까? 집착 없는 마음이 큰 보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삼세를 평등하게 관찰하느냐. 평등하다는 말은 삼세가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으니까 삼세가 없는데 시간이 없는데 그 시간 속에 존재하는 존재들이야 더 없을 것이다. 응무소주 이생기시며 부주색 보시, 부주성향 미촉법 보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렇게 삼세를 평등하게 관찰한다. 이 말이 뭡니까? 약인용료지 삼세 일체불하라. 언간 법계성, 법계의 성품은 본래 텅 비어서 없다. 없기 때문에 생사열반이 상공하니라. 생사와 열반이 본 평등이니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생멸법과 정멸법이 둘이 아니다. 꿈도 꿈이 아니요. 그 현실도 현실이 아니라 이런 얘기겠습니다.